여러분 신앙생활에 승리하기 위해서는 말씀에 나눠지는 단어들, 문장들, 성구들 이런 부분들이 내 것이 되도록 많이 묵상을 해야 되는데 평생 누려야 될 세 단어 있습니다. 복음을 누려야 되는데 복음의 내용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완전 구원, 승리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것으로 완전 각인, 뿌리 체질되어서 삶 속에까지 적용이 돼야 돼요. 삶 속에서도 이 죄로 인한 저주 재앙들, 하나님 떠나서 오는 문제들, 사단으로 인해서 생겨지는 여러 가지 일들, 이런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가 꺾으면서 승리하면서 정복하면서 다스리면서 이렇게 승리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돼야 되겠고요. 여러분이 연약한 줄 알고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으로 함께 하심이 있습니다. 성령 내주가 구원이고 성령 인도가 신앙생활이고 성령 충만이 응답과 누림이라고 그랬는데 이 성령의 역사 속에 여러분들의 삶이 들어가야 되니까 이 성령과의 교제, 여러분 계속 좀 묵상하셔서 이 성령 교제과의 교제가 실제 되어야만 여러분의 한계, 여러분의 수준, 여러분의 연약, 여러분의 능력, 여러분의 모든 걸 다 넘어설 수 있는 그런 축복이 있고요.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면서 지혜와 지식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최고의 지식이 복음 안에서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주시는 말씀. 그래서 여러분이 그 고린도 후서 1장 20절 드렸는데 많이 묵상하셔서 하나님의 약속은 이 7,000가지가 넘는 이 약속이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을 이렇게 잡으면 왜 여러분에게 자꾸 이 말씀 따라가라고 할까요? 여러분의 수준이나 능력 한계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인간관계 여러분의 힘으로 못 넘었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 급변하는 시대를 여러분 적응 못해요. 그걸 넘어서고, 그리고 여러분이 응답받고 여러분 직장에서 산업에서 이것이 정말 우리가 최소한 10% 속에 들어가야 된다 그러잖아요. 10% 속에, 1% 속에 유일성, 정말 글로벌 시대에 전국 세계를 바라보면서 응답받으려면 여러분의 지식 가지고는 한계 있습니다. 여러분의 지혜 가지고 한계 있어요. 그래서 말씀의 지식, 말씀의 지혜를 가지고 분별하셔야 돼요. 그래서 마음과 생각을 이렇게 판단하나니, 말씀을 주신 목적이라고 히브리서 4장 12절에 말씀했잖아요. 그래서 그런 응답들을, 그래서 여러분 주중에 선포된 언약을 분명히 가져야 할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잠깐 소개해드렸던 복음 누림이 신앙생활이고 복음 누림이 기도 응답이에요. 그래서 복음 누림이 실제가 된다면 예수 그리스도, 성령의 역사, 말씀의 능력 이렇게 풀어서 설명드릴 수 있고, 그럼 이제 여러분이 그 예수 그리스도는 가지고 있고 성령의 인도 받으면서 여러분이 매주 여러분이 붙잡아야 될 게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이죠. 그래서 말씀을 듣다 보면 여러분에게 이렇게 다가오는 게 있을 거예요. 뭐 여러 가지 제가 많은 것을 이렇게 체험하고 이렇게 확인하고 누리게 되었지만 여러분 그 주보를 말씀을 좀 이렇게 준해서 설명드리면서 그 에서 그 후손들이 이렇게 지각이 없다 그런 말이 나왔죠. 그래서 그 오바다서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거기 내용에 보면 7절의 마지막 절에 보면 내 마음에 지각이 없다. 지각이 없다는 것은 지식이, 지혜가 부족하다 그 말이죠. 그래서 제가 드린 말씀이 뭐예요? 고린도전서 2장 6절에서 15절을 좀 이렇게 참고하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이게 이제 그 진정한 지혜와 지각은 성령 안에 교제 속에 들어 있거든요. 이 성령의 지혜는 모자라지 않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병원에 들어가서 이제 어느 분을 이렇게 좀 만났는데 이제 병원에 들어가면 이제 이렇게 기존 신자들도 좀 만나거든요. 근데 이제 이분이 권사님이신데 제가 이렇게 가면
가는 시간에 좀 그분이 참여를 못해서 제가 3시에 들어가서 이렇게 좀 도와주는데 4시쯤 이게 물리치료를 하고 올라오셔요. 그래갖고 이제 저를 담당하는 분에게 꼭 부탁을 해서 나를 꼭 만나고 가라고. 그래서 제가 이제 그분을 만나서 이제 뭐 신앙생활에 대해서 이런 거 저런 거 이렇게 좀 얘기를 하는데, 제가 얘기를 한 다음에 끝날 쯤 돼서 이렇게 기도를 좀 해드린다고 그러니까 목사님 저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하지 말고 요 앞에 있는 분 보고 좀 기도 좀 많이 해주달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그 앞에 있는 분이 누구냐면 무교, 무신론, 하나님 안 믿다가 지난주에 예수 영접하신 분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얘기를 딱 들으면서 이분의 심정을 내가 딱 이렇게 캐치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얘기를 해줬어요. 이분 우리 권사님이 그래도 기도해 주셔서 이 옆에 분이 그래서 예수를 믿게 된 거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얘기를 쭉 설명을 했어요. 예, 우리 권사님이 계속 기도의 씨를 뿌려놨기 때문에 그래서 이분이 거의 거부감 없이 그냥 제가 그냥 하나님 믿어야 된다라니까 이분이 이렇게 편안하게 예수 영접하고 그렇게 그러면서 지금 이렇게 제가 가서 이렇게 지도를 하면 잘 봤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모든 거를 제가 이 권사님에게 이건 다 권사님이 뿌린 씨고 단지 추수만 제가 했다. 그래서 저는 그냥 권사님이 하시는 그 씨 뿌려 놓은 것을 추수를 거두었을 뿐이지 진짜 열매를 맺은 것은 우리 권사님이 하신 거다. 그러니까 되게 이분이 굉장히 좋아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그게 또 맞는 얘기고 이제 그게 잠깐의 그런 부분이지만 이분에게 굉장히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그래서 그분이 그 말하는 그 중심이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분이 본인이 굉장히 전도자로 있었고 여기 병원에 입원하기 전에는 자기가 많은 사람을 교회에다 데려다가 앉히고 그랬다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서 제가 이제 그 얘기를 해주고 권사님이 여기에서 막 이렇게 떠들고 그럴 필요 없이 계속 기도하다가 이제 이분은 조금 이렇게 돌아다닐 정도가 되니까 그냥 병원 옆에 병실도 이렇게 슬슬 놀러가서 이렇게 좀 얘기도 하다가 좀 뭔가 마음문이 열리는 것 같다면 제가 저한테 이렇게 붙여주면 제가 이렇게 도와주겠다. 그러니까 이 양반이 너무 행복해하는 거야. 자기가 이렇게 해서 열매 맺은 것도 자기는 그렇게 기도는 했지만 그런 열매가 맺었고 한 거에 대해서 진짜 그렇구나 하는 게 느껴지잖아요. 그걸 지혜라고 그래, 지혜. 그 번뜩이는 그때의 어떤 지혜. 내가 일부러 그분을 어떻게 하겠다고 해서 그 집에 그분을 만나러 간 게 아니거든요. 만나다 보니까 그런 생각이 이렇게 들어서 그게 또 맞는 얘기고 그래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그런 걸 말씀 성취라. 여러분이 스케줄을 이렇게 말씀을 잡고 여러분의 삶의 스케줄을 좀 생각하면서 기도하면 그때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을 역사하시고 계시는데 여러분이 못 느낄 뿐이요. 그리고 하나님은 반드시 기도 응답하시기를 원하고 반드시 구원 역사를 이루기를 원하고 그러면서 그 신앙 안에서 살았던 이 아브람 여러분이 그래도 신앙의 시조 믿음의 시조 그러면 아브람 그러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의 그 모습 속에 큰 불신앙이 2번 있었잖아요. 자기 그 하나님의 말씀에 네가 집을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일가 친척을 다 떠나서 가라고 그랬는데 그 조카 롯을 데려온 게 불신앙이었고 또 애굽에 잠깐 내려간 사이 그 상간에 또 하가를 데려와서 그것이 또 불신앙이 되어서 결국은 어떻게 됐어요? 지금까지도 계속 이스마엘과 이삭의 후손들의 싸움이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지금 계속 이렇게 일어나게 됐던 거. 그리고 그것뿐입니까? 아브라함이 단을 쌓을 때 겉으로는 아브라함 굉장히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 겉모습 보고 자꾸 쏘으면 안 돼요. 예, 창세기 13장에 응답받은 걸 보면 아브라함 대단하죠. 가병 318명 거느리고 가서 소돔과 고모라 연합군과 싸워서 승리하지요. 하나님 앞에 11조 드리지요. 그러면 다 한 것 같잖아요. 근데 그 안에 시면에 그 깊은 속에는 언약을 확신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피언약에 대한 언약이 분명치를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시험하잖아요. 네가 나를 위해서 제사 드려봐라. 이렇게 제사 드려 보니까 그 양과 염소는 갈랐는데 비둘기는 안 쪼갰더라. 그러면 그 피언약의 의미를 이 아브라함이 지금 아직 못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언제 진짜 응답을 하느냐? 언약 분명할 때 진짜 응답이라니까.
그래 여러분 육신적으로 뭐 좀 응답 받았다 이런 데 속으면 안 되니까. 주변에 그러려면 여러분이 그거 다 만나면 안 보인다니까요. 여러분이 정말 복음 안에서 누림이 되는 거가 돼야 그게 보이지, 그렇지 않으면 안 보여요. 그리고 여러분 그 마지막 부분에서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드렸잖아요. 그게 굉장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제 출애굽을 해가지고 이제 가나안 땅을 그 광야길을 거쳐서 가나안 땅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가나안이라는 것은 복음 가진 자의 누림을 얘기하는 거예요. 천국도 의미하지만 가나안이라는 것은 복음 가진 자가 누릴 그 현장을 지금 얘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 언약을 가지고 가나안을 완전 적과 끓이는 땅으로 누려야 되는데 누가 누릴 수 있느냐 하면 언약이 각인된 사람, 뿌리 내리고 체질된 사람을 통해서 그게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출애굽을 한 사람들 중에 특별히 대다수가 지금 사막에서 죽고 지금 새로운 사람들이 많이 이렇게 나왔잖아요. 자녀들이 많이 태어났잖아요. 그러니까 이 후대들에게 제대로 언약 심지 않으면 이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동화된다. 가나안 세상에 못 이긴다. 그 얘기예요 지금. 그래서 그것을 완전히 마음에 새겨야 된다. 근데 그거를 그냥 이론으로만 알아들었다니까. 여러분 그 히틀러가 600만을 학살하는 그런 일이 역사 속에 있었잖아요. 그럴 때 그 학살된 사람들이 대다수가 다 주먹을 꽉 쥐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희한하잖아요. 뭐 이렇게 손을 내리고 죽은 사람도 있고 그래야 되는데 이 손을 꽉 쥐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좀 이상하다. 왜 저렇게 죽는데 손을 저렇게 쥐고 있냐. 그러니까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그 손을 펴봐라. 펴지지 않죠. 부숴가지고 열어보니까 그 안에 손에 다 들고 있는 게 있었어요. 그게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이에요. 그럼 그게 언약 잡은 겁니까? 언약 잡았다고 하는데 의미는 모르고 잡은 거죠. 그거를 그렇게 손에 들고 다니고 목에 메고 다닌다고 해서 언약이 아니라니까. 십자가 목걸이 하신 분 계신가? 목걸이 달고 다닌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의미를 알고 달고 다니셔야 된다니까. 예. 물론 다 알고 달고 다니겠지만 그 의미, 그러니까 결국은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은 그거를 뭐 문설주에 뭐 문에다가 손목에다가 뭐 이라는 것은 그걸 해가지고 그 의미 제대로 알라고 얘기하는 건데, 근데 그거를 행위로만 그냥 한다니까. 그냥 그거를 그냥 하나의 예식으로만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 그 의미는 다 놓쳐버리고 우리가 그럴 수 있다니까. 그냥 지식으로만 알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어요. 마음의 색이라는 것은 정말 영혼에 암송해서 영혼에 담고 그 의미를 찾아서 누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라기는 우리 만남의 교회 성도들이 진짜 여러분이 언약 누리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누리셔야 돼요. 그냥 아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돼요. 지금 안다고 해서 누려지는 게 아닙니다. 물론 알면서부터 알고 믿고 누려야 되거든요. 알고 믿고 누려야 되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번 주 오바다서 1장 10절에서 14절을 준해서 이 멸절되는 에서와 그 후손, 그래서 제가 이걸 써놓고도 많이 고민을 했어요. 우리 성도들에게 힘을 줘야 되는데 이 멸절되는 단어를 쓰려니까 조금 그렇더라고. 근데 이 오바다서를 통해서 한 장, 1절에서 21절 한 장밖에 없는데 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가지고 5주를 가지고 설명을 하도록 했는가? 제대로 그냥 그 말씀 그대로, 그걸 그대로 좀 나누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시지 않았는가? 그래서 정말 우리가 복음 가지고 있으면서도 멸절되는 사람 많다. 멸절되지 않도록 도와야 되겠다. 그럼 그것이 제 가슴에 와 닿아서 멸절되는 에서와 그 후손. 근데 이게 제가 만들어낸 얘기가 아니고 여러분 성경에 나오잖아요. 오늘 읽은 앞부분에 9절 하반절에 그랬잖아요. 에서의 산에 있는 사람은 다 죽임을 당하여 멸절되리라. 오늘 10절에도 내가 네 형제 야곱에게 한 포악으로 말미암아 부끄러움을 당하고 영원히 멸절되리라. 그 말씀에 멸절된다. 그래서 그 멸절이라는 단어, 제가 뭐 이렇게 국어 공부를 했지만 그게 확 이렇게 깨달아지지 않아서 국어 사전을 한번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멸망하여 끊어져 버림이라. 멸망해서 끊어져 버린다. 그러니까 대가 완전히 끊어지는 이런 모습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걸 가지고 계속 이렇게 묵상하는데, 묵상하는 중에 그렇다면 이건 뭐 이방인, 불신자는 그렇게 된다는 거 당연지사고, 그러면 우리 신앙인이 그렇게 된다면, 지금 언약 안에 들어와 있다면서 멸절되는 인생 된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가. 지금 복음 가지고 있다고 하면서도 멸절된다. 그 멸절된다는 말이 뭔 뜻일까요? 여러분이 복음 안에 들어와 있으면서도 계속 육으로 살아가는 사람 많아요. 육의 사람. 성경에 나오잖아요. 육의 사람, 영의 사람, 육의 사람. 육신을 쫓아 사는 사람, 세상이 기준되고 육신이 기준되고 사람이 기준돼서 사는 사람, 그걸 육의 사람이라고 그래요. 육의 사람으로 사는 사람. 그리고 말씀은 많이 아는데 유대인들이, 이스라엘이 유대인 이스라엘 사람들이 손에다가 그 성구는 잡고 있었지만 의미는 모르고 살아가는 지식이죠. 그냥 알기는 아는데 내 것은 안 돼 있는, 지식화되어 있는 그런 모습. 그래, 여러분이 지금 요즘에 계속 나오는 내용이 뭐예요? 불신앙 때 6가지를 조금 확대해 가지고 요즘 12가지 그랬잖아요. 12가지가 뭐예요? 인간의 근본 문제인 이 창세기 3장, 6장, 11장, 그게 뭐예요? 나중심.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서 죄를 짓고 하나님 떠나서 사단에게 잡히게 되면서 나중심이 되어지고 물질 중심이 되고 이 성공 중심, 출세 중심으로 살아가는, 이게 다른 말로 하면 육신이라는 그 말이에요. 세상 중심. 이게 함정이 돼 있다는 거예요. 함정. 거기서 지금 빠져나오지를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은 뭐예요? 무속, 점술, 우상, 여기에 다 빠지는. 근데 여기에는 조금 우리가 잘 보지 않으면 잘 모르는 세상 문화 자체가 겉에 있는 모습에서 안 나타나고, 여러분 뭐 무당이라면 뭐 여러분이 어떻게 생각해요? 무당, 한마디로 하면 귀신에 사로잡힌 자. 점술, 사단에게 영향받으면서 점치는 거. 우상, 그 배후에서 사단을 섬기게 되는 거. 그게 영적으로 그런 베이스를 깔고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문화화되어 있다니까. 문화화. 지금 세상 문화화. 그것을 나라에서는 굉장히 그것을 쳐주고 굉장히 그건 문화재로 해주고 막 그러잖아요. 자, 그런 모습, 그것이 지금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다 그렇게 문화화되어 있다니까. 우리가 관광 갈 때 어디 가요? 주로 다 그런 어떤 우상 섬기던 그곳에 우리가 관광하러 간다니까요. 그런 모습 속에서 어떻게 될까요? 결국은 그러면 귀신 섬기면 어떻게 돼요? 귀신 섬기면 결국은 쏟게 되거든요. 뭔가 되는 것 같지만 결국은 무너지게 되고, 결국은 망하게 되고, 결국은 실패하게 되는 그런 모습을 갖게 오는 거죠. 그 문화의 올무에 지금 사람들이 다 걸려들어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 문화의 올무에 다 걸려. 거기에서 이 무속과 완전 무당이죠. 무당과 점술과 우상 숭배와 이런 데 거의 다 연관되어서 지금 그 올무에서 지금 못 빠져나온다는 거죠. 그리고 개인 멸망의 틀 6가지에 다 잡혀가지고 거기에서. 근데 문제는 뭐냐면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불신자가 그렇게 망하는 건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이방인이 그렇게 되는 건 그럴 수밖에 없는데, 이 선민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이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언약 가진 자가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복음 가지고 있는 자가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우리도 왜 멸절이라는 단어를 썼을까요? 우리도 그렇게 멸절 안 당해야 되는데 멸절의 인생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가 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받고 우리가 본으로 거울로 비춰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 창세기에서부터 시작된 이 12가지 문제를 많이 묵상하면서 그런 의미들을 좀 생각하면서 정말 현실 속에 제가 이렇게 설명을 하면, 여러분 창세기 그 12가지 인생 문제다 그러면 여러분 좀 그냥 지식으로는 알아듣겠는데 삶에는 이렇게 피부로 잘 안 느껴지잖아. 그래서 제가 그거를 어떻게 설명을 할까? 물론 뭐 제가 경험한 걸 이렇게 좀 설명해 드릴 수 있겠지만, 그래서 성경을 찾아보니까 제일 잘 나와 있는 데가 예배소서 4장 17절에서 32절에 너무 잘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번 주간에 아무리 바쁘셔도 여러분이 정말 더 이상
거기에 그렇게 주제가 그렇게 나와 있어요. 옛사람, 새사람. 여러분, 옛사람으로 살 거냐, 새사람으로 살 거냐. 이렇게 거기 여러분 성경에 다 그 주제가 나와 있잖아요. 그 내용의 의미의 주제가 뭐다, 이런 주제가 나와 있는데 그 주제에 보면 그렇게 나와요. 옛사람, 새사람. 그러니까 옛사람으로 살지 말고 새사람으로 살아라, 그 말이에요. 예, 그 얘기를 설명을 해놨습니다. 여러분이 한 5번 정도 이번 주간에 한번 읽어보셔서 더 이상 여러분 거기에 머물러 있지 말라, 그 말이에요. 근데 그것은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예요. 목사님, 저 사람이 뭐 이렇게 사니까 목사님 좀 권면해 주시고 뭐 이렇게 했는데, 사람 방법은 안 됩니다. 메시지 한두 번 들었습니까? 수년을 들었잖아요. 5년, 10년, 20년을 들었는데도 맨날 그게 안 된다면 그건 아무리 그걸 설명해갖고 될 일이 아니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깨달아지는 거. 여러분, 완전 언약 아니면 계속 거기에 잡혀서 사는 인생 된다니까. 언약 분명치 않으면 계속 그 인생 된다니까. 어떻게 사냐? 거기에서 그냥 타이틀만 제가 좀 이렇게 뽑아봤어요.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하고, 이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하고, 옛사람이 그렇다는 거예요. 옛사람이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하고, 총명이 어두워지고, 마음이 굳어지고, 감각 없는 자가 되고, 이 자신을 방탕한데 방림하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고, 그러면서 거짓, 분, 도둑질, 더러운 말, 그러면서 마지막 끝부분에서는 모든 악독, 노함, 분냄, 떠드는 거, 비방하는 거, 모든 악이, 이런 것에, 이게 옛사람의 모습이에요. 옛사람의 모습. 근데 여러분 주변에 이런 얘기하는 사람들 많이 있죠? 그러면 구원 받아놓고도 옛생활에 묶여 있는 거예요. 옛사람에 묶여 있는 거예요. 거기에 묶여서 자꾸. 그러면 여러분이 빨리 깨달아야 될 거 뭐예요? 정말 이제 복음 안에 들어와서 새 사람을 입으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오늘 제가 아까 묵도할 때 낭송했던 게 뭐예요? 22절에서 24절에 나오잖아요.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그건 옛사람이라니까. 그건 옛사람. 옛사람은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입은 새 사람을 입으라. 새 사람을 입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새 사람을 입는다는 말이 뭐냐? 언약을 붙잡고 누리는 걸 말하는 거예요. 뭐 여러분이 내가 뭐 결심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언약 잡고 누리는 게 새 사람이요. 새 사람이라는 것은 이제 복음 가지고 복음 누리는 삶이 되는 걸 새 사람이라고 그래요. 새 사람.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 누리고 성령의 능력 누리고 말씀의 능력을 누리는 그런 삶이 되는 것이 새 사람이라니까. 새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조금 더 강화시켜서 설명한다면 여러분 서론에 말씀드린 거예요. 서론에 여러분 세 요절을 드렸잖아요. 로마서 14장 23절,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믿음을 따라 하지 않는 것. 믿음이 뭐예요? 믿음. 하나님이 주신 걸 믿는 게 믿음이잖아요. 믿음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누리는 게 믿음. 성령의 역사를 여러분 실제로 믿고 누리는 게 믿음. 믿음이 딴 거 아니에요. 뭘 믿느냐? 하나님이 주신 거를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를 받아서 그 언약을 잡고 누리는 거. 그래서 말씀의 능력을 실제로 누리는 거. 그게 믿음입니다. 믿음. 그 믿음대로 믿음을. 그래서 여러분이 믿음을 따라 안 하는 것이 죄라니까. 그래서 자꾸 불신앙하고, 왜 자꾸 원망불평해요? 왜 자꾸 시기 질투해요? 왜 자꾸 정죄해요? 왜 자꾸 그렇게 시험 들어요? 복음 못 누려서 그래요. 복음 못 가진 자도 그렇고, 복음 갖고 있어도 못 누리기 때문에. 내 것 안 돼 있어요. 내 것 된다면 전혀 문제 안 돼요. 어떤 내 자신의 연약 부족 인정하지만 문제 안 돼요. 인간관계 문제 안 돼요. 뭐 누가 어떻더라 아무 상관없어요. 내가 누리면 되니까. 안 모자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말로만 얘기 잘하지. 예수 그리스도는 충분하고
완전하고 모든 것이고, 말은 잘해. 말은 충분하다면서, 모든 것이라면서, 완전하다면서. 근데 뭐가 원망 불평이 나와? 뭐가 누가 뭐 어떻고 저떻고 뭐가 왜 문제돼요? 그건 그 사람 사정이고, 나는 언약 누리시면 돼요. 누리시길 바랍니다. 언약 누리셔야 돼요. 언약 누리. 이것을 반대로 생각해. 멸절된 에서의 후손이 그랬지만 우리는 그러지 말자, 그 말이에요. 우리는 그런 인생 내지 말자. 그런 응답을. 그래서 예배서 4장 27절,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근데 마귀가 아까 얘기했던 그 이방인이 행하는 그 모든 것을 여러분 자꾸 그 속에 빠지면 마귀에게 틈을 준다는 거예요. 마귀가 자꾸 공격을 해갖고 여러분이 옛사람으로 살도록 한다니까, 육신으로 살도록 한다니까, 세상 기준으로 살도록 한다니까. 여러분은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새 사람을 입은 새 사람. 그래서 여러분 자꾸 마귀에게 속는 인생 될 때 누가? 성령이 근심한다. 그게 30절에 나와요. 성령의 근심이 언제? 옛생활 하지 말고 새 사람 되기를 원하는데 새 사람이 아니라 옛사람으로 자꾸 사는 게 너무 안타까우니까. 그래서 성령을 근심케 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해 주는 거죠. 그래서 분을 내어도 하루에는 남기지 마. 여러분 뭐 승질 날 때 있죠. 승질 뭐 내서 여러분 한바탕 했다 그래서 그게 문제되는 거 아니에요. 한바탕 해야 돼. 그래야 스트레스도 좀 해소되잖아요. 근데 하루에는 남기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하루에를 남기면 마음에 품는다는 얘기거든. 그러면 사단이 이용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 분을 냈는데 그걸로 끝나면 아무것도 아닌데 그걸 마음에 담으면 미움이 되고 원한이 되고 그러면 이제 뭔가 인간관계에서 금이 가는 거예요. 그때 이제 사단이 틈을 내는, 분리를 시키고 이간질하고 싸우게 만드는, 이걸 결과를 가져온다는 거죠. 그러면서 요한일서 4장 18절에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으나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함이니라. 여러분이 두려워한다는 것은 언약 분명히 못 가. 사랑이라는 것은 로마서 5장 8절을 설명했잖아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했다. 사랑 중에 사랑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신 게 최고의 사랑이잖아요. 그리고 성령 주신 게 사랑이죠. 정말 그거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 같은 인간에게 같이 산다는 거, 은혜 중에 은혜죠. 나와 같은 자와 함께 성령이 함께 한다는 거, 은혜 중에 은혜 아니에요? 얼마나 그 축복이. 그리고 여러분에게 말씀 주어서 세상이 급변하는 시대에 최고의 지식, 최고의 지혜, 말씀. 말씀은 최고의 지식이고 최고 지혜예요. 이 안에서 풀어내면 다 승리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된다는 거죠. 근데 이런 축복을 받아야 될 에서가 그 언약을 놓쳤다는 거죠. 언약 놓친 자, 언약을 못 잡은 자, 그걸 우리가 조명해 보면서 우리는 그러지 말자는 거죠. 우리가 수시로 우리가 언약 놓칠 수 있고 언약 가지고 있으면서도 언약이 내 것이 안 돼 있는 그런 삶을 살아서는 안 되겠다. 에돔의 죄, 에서 형제 야곱에 행한 포악. 오늘 본문 내용에 뭐 그대로 잘 설명됐어요. 내가 내 형제 야곱에게 행한 포악으로 말미암아 부끄러움을 당하고 영원히 멸절되리라. 어떻게 됐어요? 에서의 그 야곱이 결국은 같이 살지 못했잖아요. 이 형 때문에 집에 같이 살 수가 없어. 그래서 이 외삼촌 집으로 도망가게 되는 그런 모습이 됐잖아요. 그리고 이방인이 성문에 들어갈 때 함께 참여했다. 11절에 보니까 내가 멀리 섰던 날 그 이방이 그 재물을 빼앗아 외국인이 그의 성문에 들어가서 예루살렘을 얻기 위하여 제비 뽑던 날에 너도 그를 사로잡아. 그러니까 거기에 바벨론이 들어와서 그 성을 완전히 불살르고 그럴 때, 성전을 불살를 때 거기 참여했다 그 말이에요. 그런 모습이 됐다는 거죠. 형제의 재앙의 날에 방관했으며 유다 자손의 패망하는 날을 기뻐하는 그런 인생이 돼버리는 그런 삶. 그래서 12절에서부터 14절까지 내용에 보면 좀 이렇게 질문을 하면서 얘기하잖아요. 내 형제의 날 그 재앙의 날에 방관할 것이 아니며, 아니어야 되는데 방관했다 그 말이죠. 유다 자손이 패망한 날에 기뻐할 것이 아닌데 기뻐하고, 예, 그런 모습이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고난의 날에 내가 입을 크게 벌려서 그걸 가지고 좋아하는 그런 인생이 됐다는 거죠. 그런 모습이 왜 됐을까요? 언약 놓치고,
언약을 못 누렸어. 언약을 갖지 못하고 언약을 못 누리니까 그런 인생이 돼버린다.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언약 백성을 괴롭게 한 자는 반드시 멸절되리라. 거기에 고라의 패역에 대해서 나오잖아요. 그 고라에 대한 패역이 유다서 1장 1절에 11절에 그 내용이 나와요. 발람에 대해서도 나오면서 그런 말씀이 나오는데 그 내용의 배경이 민수기 16장에 잘 나와요. 근데 이 고라 족속이 레위 지파로서 이 하나님의 그 응답을 받는 그런, 그러니까 성전에서 일할 수 있도록 그런 축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모세를 대적하다가 결국은 이렇게 그 가정과 그 집안이 다 멸절되는 그런 안타까운, 여러분 16장 1절 2절 레위의 증손 고핫의 손자 이스하엘의 아들 고라와 르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과 벨렛의 아들 온이 당을 지었다는 거죠. 이스라엘 자손 총회의 택함을 받은 자 곧 회중 가운데서 이틀 이름 있는 지휘관 250명과 함께 일어나서 모세를 거스리라. 이 모세를 대적하는 그런 일이 있다는 거죠. 8절에 모세가 또 고라에게 이르되 너희 레위 자손들아, 레위 자손이라고 그러죠.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스라엘 회중에 너희를 구별하여 자기에게 가까이 하게 하사 여호와의 성막에 봉사하게 하며 회중에게 서서 그들을 대신하여 섬기게 하사 너희에게 작은 일이에요. 그 성막을 섬기는 일을 하게 됐다니까. 교회에서 섬기는 일, 헌신하는 일 이렇게 하면서 그랬는데 어떻게 됐어요? 29절부터 보면 28절 모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사 이 모든 일을 행하게 하신 것이요 나의 임으로 함이 아닌 줄을 이 일로 말미암아 알리라. 곧 이 사람들의 죽음이 모든 사람과 같고 그들이 당하는 벌이 모든 사람이 당하는 벌과 같으며 여호와께서 나를 내심이 아니거니와 만일 여호와께서 새 일을 행하사 땅의 입을 열어 이 사람들과 그들의 모든 소유를 삼켜 산채로 수월에 빠지게 하시면 이 사람들이 과연 여호와를 멸시한 것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그가 이 모든 말을 마치심에 그들이 섰던 땅바닥이 갈라지니라. 땅이 그 입을 열어 그들과 그들의 집과 고라에 속한 모든 사람과 그들의 재물을 삼키매 그들과 그의 모든 재물이 산채로 수월에 빠지며 땅이 그 위에 덮이니 그들이 회중 가운데서 망하니라.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게 뭔가 이 복음 못 누리게 되고 언약 못 갖게 되고 자꾸 그러게 되면 다른 사람도 어렵게 되고 본인들도 망하게 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온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사울왕의 시기는 사무엘상 18장에 나오는데요. 7절에서 9절에 보면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이 다윗이 이제 골리앗 꺾은 다음에 장군이 되어서 전쟁터에 나가게 됐는데 이 다윗이 전쟁을 기가 막히게 잘하니까 승리할 수밖에 없죠. 근데 그거를 이제 여인들이 보고는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고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라. 8절에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 만만을 돌리고 내게 천천을 주니 그가 더 얻을 것을 나 말고 무엇이냐고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그래서 평생 시기질투하면서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시기질투하고 늘 원망불평하는 사람 평생 그러고 산다니까. 여러분 그러지 말고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여러분 정말 언약 잡고 누리면서 살기도 한평생 길지 않아요. 저도 잠깐 살아보니까 60이 넘어버렸어. 잠깐이에요, 잠깐. 짧은 인생을 그렇게 어렵게 살아요. 복음 누리고 살기도 바쁜데. 여러분 누리면서 감사하며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기도 바빠요. 짧은 인생이요 지나가는 안개와 같다 그러잖아요. 짧은 인생에 이 사울이 평생 그렇게 살다가 자살했습니다. 자결했어요. 그런 인생이 돼. 왜 그래요? 차라리 그냥 다윗을 이렇게 좀 높여주고 다윗을 높여주는 건 둘째 문제고 그냥 수용만 했어도 시대의 응답을 최고의 응답을 받지 않았을까? 다윗이 어떤 인사예요? 아마도 이 사울왕을 아마 최고로 받들어 모시는
그런 응답이 있었으라고 저는 봅니다. 이런 모습들. 자, 헤로드 왕의 악행. 헤로드 왕이 계속해서 이스라엘 이 초대교회를 어렵게 하고 그랬던 사람이잖아요. 이제 성전 짓는 거를 446년간 성전을 지으면서 그 이스라엘이 성전을 좋아한다는 걸 알고 46년 동안 짓고 막 그랬잖아요. 그랬더니 헤로드 왕이 모든 영광을 자기가 다 받고 자기가 교만에 떨고 그러다가 결국은 충이 먹어서 죽었더라. 23절에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고치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그러니까 여러분이 정말 짧은 인생 살면서 정말 여러분 감사하고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살 것인가? 늘 원망하고 불평하고 시기 질투하고 이러면서 시험 들다가 인생 다 갈 건가? 그 얘기야 지금.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복음 맞는 나라와 후대는 멸절된다. 오늘 15절에 나오죠. 읽지는 않았는데 15절에 여호와께서 만국을 벌할 날이 가까웠으니 내가 행한 대로 너도 받을 것인즉 내가 행한 것이 내 머리로 돌아갈 것이니라. 이 에서와 그 후손에게 돌아간다는 거죠. 이스라엘과 바리새인의 후손. 마태복음 27장 25절이 뭐냐면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 그 죄를 우리 후손에게 돌리라.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됐어요? 이스라엘이 나라 잃은 서러움을 갖고 오랜 세월 동안 전 세계의 디아스포라가 돼서 고통 속에 살다가 1948년 나라가 다시 회복되는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그런 전 세계 유리방황하는 그런 후손들이 됐다니까. 그런 일들이.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언약 제대로 못 가지니까 지금도 언약 안 갖고 있죠. 지금 뭐 노벨상 가지고 간다 해서 그게 뭐 축복이냐? 그건 뭐 가지고 가는 건 좋은 건데 그러나 진정한 축복, 참 축복은 안 됩니다. 언약 안에 받는 응답이 진정한 축복이 되는 거죠. 중세 교회의 핍박과 20세기의 교권. 지금 중세 시대를 암흑 시대라고 그러잖아요. 그런 시대에, 그래서 그 시대가 많은 그런 전쟁이 일어나는 그런 아픔들이 있었고 20세기에 지금 많은 교권들이 그냥 교세 확장과 교권화되고 이러다 보니까 교회가 점점 더 이렇게 복음이 희미하고 복음이 끊어지는 시대가 되다 보니까 많은 이들이 고통당하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잖아요. 지금 통합 종교가 되면서 이제 복음은 심해지고 뭐 종교는 다 같다 이렇게 해서 뭐 WC가 나오고 그랬는데 지금 이런 시대에 굉장한 아픔들. 그러면 그 후손들은 어떻게 하겠어요? 그녀의 자녀들은 어떻게 하겠어요? 복음 제대로 못 가지면. 그래서 여러분 결론으로 정리를 하면 멸절되는 에서의 그 후손이 왜 망했냐? 언약 놓쳐서.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언약 놓친 게 아니고 언약은 갖고 있어요. 언약 갖고 있는데 육으로 살지 말자. 세상의 기준, 육신의 기준, 사랑 기준으로 살지 말고 하나님 기준, 말씀 기준, 복음 기준으로 살자. 그래서 우리가 많은 인생 살 것도 아니고 짧은 인생에 우리가 제대로 한번 누리면서 살자. 근데 여러분 누구 핑계 대지 마세요. 누가 못 도와줍니다. 본인이 하나님 앞에 서야 돼요. 이 시대에 메시지를 계속 줬는데 누가 교훈해서 그게 바뀌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본인이 서야 돼요. 코람데오 하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서야 됩니다. 언약은 수없이 말씀했어요. 수없이 말씀드렸어요. 하나님 앞에 서서 깨달으셔야 돼요. 복음 앞에 서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래서 바라기는 우리 만남의 교회 성도들이 한 명도 예외 없이 언약 안에서 누림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살고 여러분과 가정과 가문도 사는, 여러분이 여러분 가정과 가문도 뭘로 세워야 되느냐? 언약의 가정으로 세워야 돼요. 근데 그것이 언약 있다 잡았다 그 정도가 아닙니다. 누리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자녀들이 여러분을 보고 우리 아빠는, 우리 엄마는 언약 누리는 분, 자녀 언약 안에서 살아가는 분이라는 것이 삶, 말 속에서 행동 속에서 보여져야 됩니다. 그럴 때 진정한 가정과 가문이 회복되는 그런 축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하나님께서 최고의 올 2016년에 터닝 포인트로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는 가운데 저는 이 오바자서를 통해서 우리 교회에 또 내 자신이나 우리 모든 성도가 다시 조명해보고 이제는 더 이상 속지 않고 언약의 사람으로 최고의 응답, 참 응답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에 귀한 말씀 나눌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거 감사합니다. 우리가 수없이 말씀을 듣고 나눴지만 나의 것이 되어지지 않아서 늘 시기하고 질투하며 원망불평하며 살아오지는 않았는지요. 우리가 겸손히 하나님 앞에 서서 아버지 하나님 분명한 말씀은 나와 있는데 내 것이 안 되어져서 아버지 하나님이 누리지 못했던 것을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바라게는 우리 만남의 성도들이 한 명도 예외 없이 언약 안에 서서 하나님이 주신 그 축복 안에 누림이 있는 그런 삶이 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려지고 성령의 능력이 정말 역사가 누려지고 말씀의 능력이 누려져서 정말 전혀 모자라지 않습니다. 정말 말만이 아니고 정말 복음이 충분하고 완전하고 모든 것이라는 것을 날마다 확인하면서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